부터 21절까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장례 때 애도하는 법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할 것이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들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게 앞으로 나올 이 1절부터 21절까지 모든 금령 어떤 것들 하지 말라.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금령들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규정들 굳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몸을 다르게 하는 것, 우리 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 불편하죠. 이런 그 구분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의 규정을 코셔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요 조치원 근처에는 할랄 음식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분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경외를 유지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는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입는 것 우리 일상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도 아주 우리 일상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그
행위들을 규정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배당이나 신전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 그래서 신을 만나러 신전에 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은 신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주방, 그리고 우리의 희노애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죠.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금을 그어놓고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넘어오시지 말아야 될 영역도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규정들은 대체로 우상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습성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애도의 규정도 그렇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취식하는 이 음식들, 동물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관된 어떤 룰들보다는 다양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라지는 삶의 모든 패턴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마에 털을 베는 것, 그리고 대머리가 되는 것, 이게 과도한 것이죠. 그들의 일상의 삶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그 삶의 중대한 타격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새, 그들이 애도를 했어라고 하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길게 가는 이런 애도 방법들을 하지 말도록, 밑에는 더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베고 때로는 절단하고,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절단하고, 그리고 몸을 베서 피를 흘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에 대한 더 강렬한 애도를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들 믿는데, 제사행위도 이거 연관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3년상 같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 죽은 자와 산자들 간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반영하는 것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관계가 나쁠수록 유독 이 죽은 이후에 이런 어떤 희생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애착관계 이상으로 넘어간 것들, 이런 과도한 애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극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가끔 이렇게 저는 거의 매달 이 장례식을 집전하거나 함께하거나, 지금까지 제가 가장 극렬한 슬픔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자해하고 사람들 예배드리는 그 중간에 들어누워서 울고불고 발버둥 치고 예배를 방해하고, 물론 불신자니까 그랬겠죠.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좀 있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슬픔과 그 이득 사이에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는, 우리의 감정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적정한 분량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제한이 되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의 일반적인, 때로는 직업적인 이런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을 본받지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의 모습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아니면 세속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식과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있습니다. 절제된 슬픔, 절제된 아쉬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금하고 계시는 이유들은 첫 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이 4절에 나오는 음식들은 가장 정결한 음식으로 이해되고, 사실 이것들은 음식은 아니죠. 동물이지. 동물을 먹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에 동물 전체가 우리의 음식으로 창조되진 않았죠.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동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음식으로 먹도록 고안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있는 채소, 과일, 그리고 곡식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죠. 다른 동물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종류의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안하시고 먹도록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어떤 이유인지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분기점으로 해서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박하게 필요했겠죠. 인간의 삶에.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도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인간의 존엄성은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다소간의 이 도살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짐승을 음식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모든 동물들을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취식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이 소, 양, 그리고 염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나 취식은 가능한 것이 그 5절입니다.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여기까지 이제 취식할 수 있는 동물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예, 주석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뭐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자들이 그의 제사행위를 끝내고 나서 먹는 음식들, 먹는 짐승들, 그들이 바치고 있는 동물의 종류, 이런 것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들은 청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불결하고 더럽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시체, 사체를 먹거나 또는 그 다른 동물을 취식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 다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 동물을 먹는 짐승들, 이게 먹이 단계에서 상위에 가 있는, 여기에 보면 대체로 그런 것이고, 그 채식을 하는 동물들 중에서도 이게 불결한 곳에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동물들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들이 두세 가지 공통점들은 있죠. 우상숭배 관련된 것, 그리고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들, 그 동시에 불결한 것들, 그리고 세균의 번식이 많은 것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있는 공통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뭐 다소간에 다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금하고 계신지, 뭐 어느 정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초월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좋지 않은 것, 좋은 것인데 그들에게 허락 안 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권할 리가 없거든요. 사단은 인간을 그렇게 속이죠. 뭔가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 같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을 때로는 허락하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다소간 그래 뭐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진리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 이유들을.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납득할 수 있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완전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생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약 시대 때 다 철폐되었어, 그런 규정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신약 안에 보면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기본적 규정이 있지만, 우리는 뭐 천국 가려고 이런 부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까지 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내용도 없거든요. 그냥 삶입니다. 삶.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세의 삶이 아니죠. 이생의 삶입니다. 이생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뭐 천국 운운하는 것들은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역 내에서 가한가 가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는 것이죠.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내 신분을 결정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금은, 명령 이런 것들이 저는 선한 것을 믿는 거죠. 선한 것. 그리고 정한 음식, 정한 동물인데도 그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장례식 가보면 그 사람의 시체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손대거나 때로는 얼굴을 비비거나 하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체는 그 죽음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균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다 하지만 장례사들, 장례 지도사들은 다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유족들이 혹시 만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손을 반드시 씻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로는 이런 입관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이렇게 표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청결에 대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일들을 그 규정해 놓고 있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일반적인 생선들은 허락되어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뭐 장어 종류입니다. 장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데 성경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결하다는 얘기죠.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물들을 취식하는 그런 새들이죠. 또는 썩은 것을 먹든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고 사는가 싶은데 이런 동물들은 특별히 그 안에 강력한 항생제가 나온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그래서 그들은 이 더러운 환경, 더러운 이 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식하면서 생태계가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결한 곳, 불결한 음식 이런 것들을 먹는 동물들 취식을 금하고 있죠. 타조와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뚜렷하게 뭐가 이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종류도 있습니다. 타흐마스는 뭐 쏙독새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고 새의 종류겠죠.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이게 다 쥐 같은 것 이런 것들 잡아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상위 단계에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그 생선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위 단계에 있는 포식자들을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금속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금속이 제일 많이 농축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상위 단계에 있는 포식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화와 오름과 노자 당화는 페리컨을 얘기합니다. 오름은 독수리 비슷한 종류라고 말하고 있고요. 노자는 뭐 가마오지 우리 그 학처럼 생긴 그런 종류의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 이 박쥐는 그 에스겔에 보면
박쥐를 씹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그 음식들, 이 동물들을 취식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들의 신에 대한 그 신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곤충 종류겠죠. 곤충 종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곡물류를 주로 먹는 메뚜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취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아주 더러운 곳에 산다든지, 그리고 또는 동물성의 그 먹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더러워서 먹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청결한 새, 깨끗한 것, 깨끗한 음식, 깨끗한 곳에 살고 또 깨끗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취식 가능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게 좀 이렇게 모순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지 못하는데 이것을 파는 건 또 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파는 것은 가하다. 그들의 도덕성,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별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또 이 코셔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이방인들은 그들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 스스로. 그러면 그 제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님의 어떤 규정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죠. 이런 규정들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런 살아있는 관계도 이런 규정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객이나 이방인들은 이런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방의 구조도 다 바꾼다고 합니다. 우유를 다루는 것, 그리고 고기를 다루는 것이 같이 있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웃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염소 새끼는 어미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미의 젖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역행해서 그 의미를 뒤집어서 염소 새끼를 그 젖에 삶는다. 이방인들의 그 음식 규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구해서 일부러 거꾸로 가는 것처럼 삶을 그렇게 살고 결정을 그렇게 하고 일상을 그렇게 꾸려가거든요. 마치 다 알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연구를 해서 굳이 하나님의 원리, 말씀, 성품 그것과 정반대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꼭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많은 판단해야 될 거리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정해지죠. 그리고 우선되어야 될 것과 우선되지 말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격차를 벌리게 되겠죠. 작은 규정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하루살이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약대처럼 큰 것을 삼키면서도 하루살이 걸러내느라고 벌벌 떠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 하나님과의 신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들은 묵살하고 아주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규정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런 그 음식 규정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규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규정이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때로는 큰 규정을 위해서 작은 규정이 해체될 수도 있겠죠.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단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것밖에 없을 때는 먹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약대같이 큰 규정을 위해서 하루살이 같은 작은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규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신뢰하고 수용할 만하죠. 그리고 이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잡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이런 성품적인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잔혹스러운 행동들을 마치 이렇게 고귀한 무슨 어떤 묘수 특별한 마술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재미,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쾌락,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수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들 사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질병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과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런 작은 규정들이
결국 쌓여서 큰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밀한 규정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중요한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들, 그것을 대하는 자세, 사건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들, 이런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채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규정 하나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규정 하나하나에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기시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이 규정 하나하나를 선언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 주시옵소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는 삼키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무지 가운데 또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규정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약대같이 더 크고 중요한 규정들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묵상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우리 신앙훈련 십자가 복음 1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